양지에 있는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구에 보면 이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 5가지 교훈이 쓰여져 있습니다. 5가지 교훈이,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또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5가지 교훈이 입구 앞에 크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의 교훈을 처음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교훈이 있었는데, 그 교훈이 첫 번째 신자가 되라 하는 이 교훈이 조금 엉뚱한 소리 같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정도 되면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목사들이 다 될 분들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될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이 신자가 되라 하는 이 이야기가 조금 엉뚱한 소리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신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학자가 되고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도 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목회자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사기 내용이죠. 사사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사사기에는 이 어떠한 일정한 패턴, 반복되는 그 사이클,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패턴이 뭐였습니까? 이제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6장에 이 범죄함으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5대 사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울 병사들을 모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미디안과 싸울, 미디안 군대와 싸울 용사들을 선별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병사로 지원한 그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32,000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미디안 병력은 135,000명입니다. 이 4대1 정도 되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근데 물론 4대1에 불리한 싸움이기는 하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면 불가능한 그러한 싸움은 아닙니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이 유리한 전쟁도 아니고 불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쫓아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원하는 것이 가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돌려보냈는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이들 중에서
또다시 2차 선별 작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2차 작업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물을 이제 마시게끔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들 300명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돌려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만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신학대학원 교훈 중에 첫 번째 신자가 되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그 말이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어라 이러한 단순한 차원의 말이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말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제 기독교계의 큰 어른으로 존경을 받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은퇴 후에 이제 요양차 남한산성에 머물고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이 그분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이제 초신자들에게나 할 법한 그러한 이야기 예수 잘 믿으라 초신자들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목사님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한 차원의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앞서 뭐 신자가 되라 예수를 잘 믿으라 이러한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 1서에 보시면 믿음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그 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초보 단계, 믿음의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입니다. 청년의 믿음은 이제 아이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아이의 믿음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의 믿음에서 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단계, 그 단계를 청년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의 믿음은 이제 청년의 믿음에서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장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통찰하는 그러한 단계를 아비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믿음이에요? 아이의 믿음이죠. 처음에는 다 아이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서 신자가 되라, 예수님을 잘 믿으라 하는 의미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차원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청년의 믿음이 되어지고 아비의 믿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단지 자신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1차원적인 믿음에 머물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계속 1차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1차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조차 없는 분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직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아직 남겨두신 이유, 아직 생명을 남겨두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실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이, 그 인생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냥 세상 것들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을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만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자원자 중에서 300명만을 어떻게 선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별 작업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사람들 다 돌려보냈습니까?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또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또 다 돌아가라. 그래서 남은 자들이 300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과정은 어떠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기준에 부합한 자들을 뽑는 그러한 그 절차였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그 300명, 그 300명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족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해서 얼마가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사실 인간인 이상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전쟁이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이 이제 병사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들도 기드온을 쫓아서 호기 있게 그 병사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하고 보니까 전쟁하겠다고 모인 자기들 인원은 3만 명에 불과해요. 3만 명에 불과한데 그 미디안 진영을 보니까 미디안 진영은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덜컥 그 마음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전쟁을 지금 누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환경을 보고 자신들의 능력을 보고 그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2절 말씀과 또 이 3절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절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들을 연결할 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단지 환경만을 보면서 내 능력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자들은 혹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싸워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환경만을 보면서 또 내 능력만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게 잘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다 이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10,000명 남은 자들 그들을 두 번째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다시 선별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 선별 과정이 뭡니까?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중에 9,700명은 물가로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그냥 물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코앞에 미디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들은 조금도 경계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그 목마름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해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300명의 군사들은 어땠습니까?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조금도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사방을 둘러보면서 마치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조심스럽게 물을 이렇게 떠먹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정신적으로 무장되고 또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준비된 300명을 선별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선별하셨어요. 300명을 뽑으셨습니다.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통해서 이 특수부대 3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수부대에게는요 일반 군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특수임무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특수임무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00명의 특수부대를 뽑아놓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최첨단 창과 칼 이러한 무기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신호가 오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는 것이 전부인 임무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전부인 임무입니다. 아니 겨우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 횃불을 들고 그것을 깨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최정예 용사를 뽑은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사소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엄격한 선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비록 단순하고 비록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준비된 사람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 시키기 까다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일 시키기 까다로운 분들이 초신자, 새신자 이러한 분들이 아니에요. 일 시키기 까다로운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또는 교회 안에 중직자들 분들 이러한 분들이 의외로 일 시키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면 이 일을 잘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일을 맡겨 놓았는데 뜻밖에도 아니 겨우 이러한 일들을 나한테 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이러한 일을 시키는 겁니까? 하시고 삐지시고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작은 일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 담대함이 여러분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운에 맡기고 이 물맷돌을 빙빙 돌리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평소에 이 머리에 띠를 둘러놓고
또 골리앗 타도를 외치고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다윗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양치는 일, 그 양을 치는 누가 보아도 사소해 보이고 비록 하찮아 보이는 그 양치는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공격해오는 곰과 사자에 맞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쌓은 것이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그러한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비록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이었지만, 비록 작아 보이는 그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졌던 그것이 실력을 쌓아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준비함이 된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후에 이스라엘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것을 구해내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큰 일에 준비하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준비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 아니 이렇게 사소한 일, 아니 이렇게 작은 일, 이거 내가 해서 뭐 하겠나, 내가 겨우 이런 일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작은 일이지만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나도 모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함의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 때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그냥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거를 나는 해 나갔던 것 뿐인데 하나님은 후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 32,000명이 많다고 하실 때 그것이 우리 관점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많다니, 덥고 봐도 시원찮을 판에 32,000명이 많다는 것은 우리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32,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비록 열세이지만 뛰어난 전략을 발휘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전략을 통해서 절대 그 열세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300명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고 해도, 아무리 죽기 살기로 싸운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32,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교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교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서는요, 결코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이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병사들 가운데
철저하게 교만함을 빼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시는 점점 더 어려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빼내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겸손함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큰 고난 앞에 인간은 무력하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러한 첨단 과학 시대에 또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첨단 의학 시대에 지금 2년 가까이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앞에 전 세계가 무기력하고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연구 끝에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접종받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백신마저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에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제는 코로나를 완전 정복하는 것은 힘들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지만은요, 이러한 재앙들이 인간들의 한계, 또 인간들의 무기력함, 인간들의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성도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인간의 교만함을 깨닫고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함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러분, 겸손함을 훈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날 소위 부와 명예와 학벌, 이러한 것들이 뛰어난, 그러한 스펙들이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나무그릇, 질그릇, 무엇을 상징할까요? 소위 오늘날 흑수저, 부나 권력도 없고 스펙도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의 기준이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뭐하면 깨끗하면 그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깨끗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요즘 사람들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는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면서
그 사람을 영원히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쾌락의 욕망, 또 정욕의 욕망, 죄의 욕망 등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화평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맺어가면서 준비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가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나무 그릇이냐 우리가 질 그릇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 그릇이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비록 내가 질 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로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을 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과연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치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만 우리는 제거해 나가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자신을 날마다 우리가 깨끗게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기드온이나 이 300용사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 칼을 가장 잘 쓰고 활을 잘 쓰는 그러한 칼잡이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휘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세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은 믿음으로 준비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항상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김옥수라고 하는 이 짜장면 배달부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아 출신이에요. 주변에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 교도소를 제집 들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이 바뀐 것은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지 이것을 결심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도소에서 잡지를 읽다가 그 자기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길로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모은 작은 돈을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본격적으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시작을 해요. 그는 하루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루 종일 중국집 배달부를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5명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자신은 월 25만 원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죽은 후에는
장기이직 서약을 하고 또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후원단체인 어린이재단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가 54세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을 하면서 숨을 거두면서 한 한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유한 자, 명성이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전과자였지만, 비록 배달부였지만 겸손하게 믿음으로 준비해 나간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러한 1차원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고 또 능력이 많고 적고 그거에 따라서 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작은 일이지만,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그 연세에 쓰임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석에 누워 있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정말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